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풍성함의 세 가지 비결, 풍성함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1세기 로마 네로 황제의 학정 앞에 시달리며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초창기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장애물을 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척당할 수 있고 사명의 부담감 또 위협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풍성함의 세 가지 비결입니다. 먼저 잠깐 동기부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가진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상실됐던 권리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잃었던 신분과 특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머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여전히 이 세상에 법칙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풍조와 맞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알고 하늘의 은혜의 자원을 공급하는 법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원리와 비결을
저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첫 번째 비결. 그리스도 안에서 쉼입니다. 영적, 정서적, 신체적 쉼의 필요성과 그 원리입니다. 잘 쉴 때 풍성한 삶을 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주님께서 일도 주시고 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잘 읽으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노동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아 사역을 마치고 복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흥분되어 있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났으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할 말을 가득 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미주알 고주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으니까 6개의 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팀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경험한 바를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힘줘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신 후에 사역에서 갓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31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지쳐 있는 제자들의 피로를 아시고 지금 채우십니다. 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쉼을 누립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제자들은 이제 기분 좋게 오래간만에 여유를 부리며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모처럼 만의 휴식이었고 또 일한 뒤에 온 쉼이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배 위에서 휴식을 누립니다. 그들은 뱃사람이었기에 대부분이 뱃사람이었기에 그곳이 육지보다 편합니다. 먼지 풀풀 나는 모래길을 걷기보다는 이렇게 석양의 노을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가파니가 그들에게는 제격입니다. 위통 벗겨져 끼고 마음껏 누울 수 있는 곳, 그곳이 그들에게는 편합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사방팔방에서 이 유대 광야로 모여듭니다.
제자들이 몰려드는 인파의 피로를 채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끝을 스치는 산들바람, 눈을 시원케 해주는 따뜻한 파란 잔디 위에서, 푸른 하늘 위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뭉게구름 아래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지만 제자들은 광야에서 아예 손 놓고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가동한 후에는 기름을 치고 정비를 해줍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6일 동안 일하셨고 제7일째 되시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쉼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주님께서 쉼의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을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삶의 여러 가지 요구에 직면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고 필요한 여러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그분의 곁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바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분주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떠밀리지 않고 분명한 우선순위대로 행동하십니다. 영적인 쉼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쉼의 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진정한 쉼은 영적인 쉼입니다. 사역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영적으로 탈진되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탈진되고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쉼의 시간을 확보하고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쉼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이 채워질 때 정서적인 쉼도 채워지고 또 신체적인 쉼도 따릅니다. 이 순서가 깨어지면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의 기쁨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말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와 그리고 쉼을 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영적으로 쉴 때 정서적인 쉼과 신체적 쉼도 따라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진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의 소중함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인에게 있어서는 업무든지 학생에게는 공부이든지 탁월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단지 경제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 잠재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난 후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는 쉼을 예수님 안에 있는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쉼을 누리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분주한 중에서 시간을 빼내서 잡아야 합니다. 저절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경건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쉼의 시간이 됩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 GBS로 모입니다. 과연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쉼의 시간이 됩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침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과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의 시간이 되십니까? 영적인 삶이 정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깊은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또 신체적인 쉼을 위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디지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게임, 동영상, 웹툰. 이런 것, 카톡, 이메일.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역에서 1시간 경건의 시간 하는 것보다 저는 스타디 카페에서 차라리 15분 정도 경건의 시간 하는 것이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이 골방일 수 있고 아니면 스타디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 한 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의 한쪽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단지 10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비결, 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는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급이 우리로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보통 짐승들은 공격무기나 방어무기가 있는데 양은 없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맹수들의 좋은 밥입니다. 하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양이 아무리 강하고 튼튼한 양일지라도 들짐승들의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오직 살 길은 목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목자를 찾으러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고집스러움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가르쳐 주시고 그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치유 사역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고 그들은 시장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냥 먹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으러 마을로 내려가는 시간이 그들에겐 또 다른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정된 자원과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도시락을 나눠줌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41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아주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 몫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고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직장인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마치 수동식 펌프의 한 바가지 마중물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동식 펌프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시골에 갔을 때 우물 곁에 있었던 그 수동식 펌프를 기억합니다. 머리는 주전자 같이 생겼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머리구멍에다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은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그 지하에서 물을 끓여와 가지고 아주 콸콸 쏟아지게 합니다. 한바탕의 마중물. 이것이 있어야지만 지하수를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용해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감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됐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심은 풍성하게 흘러넘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자원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의 물이 거의 무한대로 끓어오르듯이 하늘의 자원은 다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주님의 공급은 결코 인색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자원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성인 한 사람의 목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넉넉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요구하면 좋겠는데 꼭 없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물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한바탕에 마중물이 돼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 삶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예산의 2배가량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저는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져보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있는 건 다 끌어다녀서 드렸고, 그리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드리자라고 해서 다 동원해서 드렸습니다. 전체 액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참 놀랍게도 부족한 재정이 이렇게 또 많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처음 계획했던 헌금과 찬조의 약 7배가량이 거두어졌습니다. 100배는 아니지만 500리업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깊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500리얼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하게 살아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로서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들려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의 원료 샘플은 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받는 자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원석 목사님께 배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배웠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받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주는 자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먼저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드려진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듯이 그리고 풍성에 남기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쉼과 은혜의 자원을 공급받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풍성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재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베세다 광야로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이때가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해가 저물 때 배를 탔으니까 해가 저물 때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6, 7시 그 시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경이 언제입니까?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약 7, 8시간 이상을 바다 위에서 노를 젓느라고 힘겨워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싹 다 잊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제발 좀 보십시오.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경의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도움을 펼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가 싶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구약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병원에는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순간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51절입니다. 5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예수님께서만 계시면 잔잔한 호수물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끝으로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과 아픔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눈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못할 때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이 자리에 보면 이제 아기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늘 아이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온통 신기한 것에 관심이 빼앗겨서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기로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눈은 그 아이를 쫓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렇죠. 엄마의 눈은 아기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사람 어머니들은 실수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에 관심을 갖고 사방팔방에 관심 갖고 주님께 대한 시선을 전혀 두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돌아다닐 때도,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시야를 두느냐가 풍성한 삶과 비례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얼마나 두느냐, 그 비례함에 따라서 우리의 풍성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신의 일에 갇혀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 일에 향해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풍성함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십니다. 도우시기로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변명하고 핑계댈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께는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문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위협과 유혹과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가르쳐달라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가 자원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원에서 나와서 정말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원에서 말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해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도 않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내가 한계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 알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떨어졌고 포기했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손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 손 잡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은혜의 법을, 은혜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 손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